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작년이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였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너무 잘 아는 이제 그러한 해였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의외로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개혁을 많이 생각했을 것 같은데 한국 교회에 회자됐던 단어는 개혁보다는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그 아주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아시죠?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교인들, 그러니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이제 가나안이어가지고 누가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하나의 이제 그 고유명사가 돼가지고 가나안 교인 하면은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총칭하는 그러한 그 단어가 되었고, 그것이 작년에 한국 교회에 이제 몇 권의 책이 나오면서 이제 갑론을박을 하면서 아주 그 논쟁의 그 화두 중심에 있었던 이제 그러한 이제 개념입니다. 저도 가나안 성도에 관심이 많은데 저는 이제 제 생각에 그냥 상식적으로 이 가나안 성도는 교회의 부조리를 보면서 상처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뛰쳐나간 그런 유형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의 잘못, 그리고 교회 교인들 또 교회 리더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교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뛰쳐나간, 주로 이제 젊은 이들이 많이 뛰쳐나가는데 그런 부류가 가나안 성도이다라고 저는 그냥 그런 개념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가나안 성도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면서 가나안 성도에 대한 그 전문가, 그러니까 그분들을 많이 연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뛰쳐나간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의외로 교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생각을 제가 많이 이제 깨우치게 됐죠. 이 밀려난 그 가나안 성도들은 이제 오늘의 이 그 내용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 또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한 직업과 이제 연관이 있는데, 요즘 여러분 직업이 옛날과 같지 않아서 얼마나 많이 새로 생겨나고 다양화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직업 가운데서 우리 젊은이들이 갖고 싶어 하는 직업,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의외로 주일 성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은 그런 직장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은 좀 선호하죠. 이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 성수를 못하는 직업군에 이제 경찰관 아저씨, 소방관 아저씨 이제 교대 근무를 하면서 주일 근무가 되면은 예배당 못 오고 근무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정도로만 알았는데,
요새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업 가운데 IT 업계, 24시간 돌아가야 됩니다. 또 예체능, 운동. 우리 교회도 축구 감독님 계세요. 또 우리 교회에 축구 심판이 있습니다. 시즌이 시작되면은 주일날 일요일에 주로 게임이 있게 되면 예배당 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직업 가운데 레저 여행 산업들이 있습니다. 휴가철이나 주말에 또 연휴에 가장 바쁘게 일해야 되는 그러한 직업군입니다. 또 음향, 영상 이런 것은 행사와 관계되죠. 행사는 주로 일요일에 있습니다. 휴일에 있습니다. 또 연극, 영화, 방송 업계에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도 주일 관계 없습니다. 요식, 서비스 업체, 그리고 요즘 잘 나간다는 물류, 청년들이 주로 좋아하는 이러한 직업군들이 주일에도 활동을 해야 하는 일이 다반사인 일들인데, 대체적으로 청년들은 이러한 일들을 선택을 하고 또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요. 나쁜 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호하는 그 직업들인데, 그러다 보니 주일 성수를 꼼꼼하게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로부터 소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의적으로 소외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 자꾸 소외를 시키는 거예요. 내몰리는 현상이죠. 좋은 말로 소외지, 이건 내몰리는 거죠. 이제 자꾸 주일을 이제 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섞이지 못하면은 이제 목사님들, 전사님들로부터 이제 야단도 맞게 되고, 교회 어른들로부터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냐 막 이런 얘기 듣게 되면 이제 상처가 되고, 그러면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내몰리는 꼴이 이제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는 가난한 청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인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렇겠구나.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요즘 시대가 너무 이렇게 많이 변하고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을 정말 바르게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고, 주일 성수는 정말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고집해야 하고, 주일 성수에 지장이 없는 직업을 아예, 주일 성수에 지장이 있는 직업을 아예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가? 여러분들 자녀들이 성장해서 직업을 선택할 때 주일에 예배당 오는 것이 좀 어려운 직업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포기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정의 문제라고 한다면 심각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로서 저는 주일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교인들을 보면 참 귀하고 고맙기까지 합니다. 반면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우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깊은 고민은 해봐야 합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그 계명의 의미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인 이 안식일 계명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전제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제가 주일과 섞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일법과 주일 성수.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기독교 교회가 이제 생겨나면서 토요일이었던 안식일을 이제 그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날을 기념을 하면서 우리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주일에 이제 안식일 개념을 이렇게 하루 이제 늦춰서 바꿨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구약의 정신이나 신약의 정신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중에 단어가 안식일로 표현할 때도 있고 주일로 표현할 때도 있는데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설교를 다 듣고 난 뒤에 답을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느냐. 결국 그 결정과 결단의 몫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는 그 몫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제4계명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뭐 유쾌한 이야기는 아닌데 2015년 저는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안식년을 가지면서 1년 중에 6개월을 미국 뉴욕주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시는 아니었고 아주 시골에 들어가서, 뉴욕주가 꽤 넓더라고요. 시골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뉴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신문이나 방송이 뉴욕주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사는 것과 미국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문화 차이가 많이 나서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가끔 경험하면서 놀라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2015년 3월 21일 그날이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미국 뉴욕시 안에 있는 브루클린 지역에서 큰 화재가 하나 났습니다. 이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곳에 브롱크스도 그렇고 그 지역에 그 유대인들 집단 거주하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그 지역에 단독주택, 목조 건물 2층 목조 건물이 주택인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그냥 불은 뭐 화재가 날 수 있겠죠. 근데 불이 났는데 2층에 그 가정의 자녀들이 이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자녀가 8명이었습니다. 딸이 넷, 아들이 넷인데 그 화재로 인해서 8명 중에 7명 아이가 죽었습니다. 목재 이제 건물이니까 그냥 삽시간에 타버리고 말았고요. 그리고 2층에서 뛰어내린 엄마와 이제 유일하게 생존한 둘째 딸도 중태에 빠지는 그러한 그 사고가 났었죠. 아주 크게 사건이 나서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크게 이제 보도가 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근데 원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핫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이제 핫케이크 굽는 판이 있는데 이 판이 이제 가열이 돼가지고 이제 그 화재가 난 건데 이유는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근데 3월이기 때문에 뉴욕주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3월까지는 막 눈도 오고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추운데 토요일에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먹을 것을 금요일에 다 만들어 놔야 되는데 핫케이크를 금요일에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토요일에 먹으려면은 차가워지니까 이것을 그 핫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이제 그 까만 그 프라이팬 같은 그 판, 전기판 위에 올려놓고 데핀 겁니다. 금요일부터 데핀 겁니다. 근데 이게 가열이 돼가지고 1층의 주방에서 불이 나서 이제 자고 있는 그 아이들 윗판까지 그냥 확 불이 나가지고 삽시간에 이제 엄청난 사고가 나게 됐죠. 소방관이나 친지들이 아빠가 그때 없었는데 아빠가 이제 그 유대인 회당에 가가지고 이제 밤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요. 6시간 동안 전화를 받지 못해서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려면은 전화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사가 이제 더 커진 그런 사건이 나는데 그 사건을 이제 그 뉴욕 타임즈가 보도를 하면서 논평을 씁니다. 뭐라고 논평을 쓰냐면 그냥 짤막하게 한 줄을 쓰는데 이번 화재의 원인은 유대교 안식일 규율과 관계가 있다. 이제 유대인들이 하도 많으니까 유대인 안식일 규정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쓰면 이제 큰일 나죠. 그러니까 유대교 안식일 규율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이제 논평을 짤막하게 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기사를 쭉 이제 내용을 썼죠. 미국에서 생활해 보니까 이런 사고가 이건 큰 사고지만 작은 사고들은 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알았는데 안식일 관계 사고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안식일과 관계된 그런 그 사람들이 싸운다든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요. 오죽하면은 안식일 관계 사고라고 하는 말을 쓸까 할 정도입니다. 참 많은 생각을 낳게 했던 참사였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영어로 히브리어부터 이렇게 이제 전래가 된 단어인데 사바트라고 합니다. 사바트. 안식일 하면 사바트 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사바트라고 하는 말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치다, 또 하나는 쉬다. 두 가지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이제 지키려고 할 때 이 사바트라고 하는 단어의 영향을 받아서 이 두 가지 개념을 보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쉬는 것입니다. 그치는 것은 일을 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생산적인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그래서 일을, 경제적인 모든 활동을 다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십계명 이제 첫 개관을 할 때 613조항을 유대인들이 후대에 만들었다.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미츠보트라 그래가지고 613개 해서는 안 될 것, 해야 될 것들을 조목조목 얘기하는데 그 중에 안식일 규정이 제일 많습니다. 이 안식일에 어느 정도 무게는 이제 들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거리는 걸어가서는 안 되고 뭐 경제활동 어느 정도까지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제가 그 안식년 때 있으면서 말로만 듣던 거를 정말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 집단 거주 지역 가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시커멓습니다. 옷을 다 시커멓게 이제 입죠. 겨울에도 여름에도 코트를 입습니다. 시커먼 코트를, 롱코트를 입어서 주변 사람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막 답답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까만 양복에 까만 코트를 길게 입고 머리도 깎지 않고 땁니다. 이 사람들 남자들이 따고 중절 모자를 여름에도 쓰죠. 까만 모자를 덮어 쓰는데 아주 이렇게 그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엄숙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이제 안식일에 타면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생각으로 토요일이죠. 같이 타면은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저보고 눌러달라는 거예요. 눌러달라는 게 사바스데이 하면서 이제 씩 한번 웃죠. 그 눌러달라 몇 층 간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안 누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누르는데 제가 이제 목사인데 속으로 뭐 나는 뭐 범하고 너는 지키냐 뭐 난 목사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눌러주기는 이제 하는데 아주 대단합니다. 이제 철저하게 이제 그것을 이렇게 지키죠. 또 하나는 이제 쉬는 것입니다. 쉬는 것은 이제 안식을 해야 새로운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인데 이건 꼭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도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쉬어야 재창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들 이제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에 쉬는 것이 한 주간을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준다.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이제 교수님들 가르치시는 분들 안식년을 갖는데 이런 안식년을 갖는 것은 더욱 새로운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공부해서 또 6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이제 안식학기 혹은 안식년을 이렇게 이제 갖게 됩니다. 즉 현대인의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 중심의 생활에서 참된 쉼을 얻어라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이제 갖고 안식을 해라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인데 그럴 때의 쉼의 목적은 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쉬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사바트라고 하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그치는 것과 쉬는 두 가지 개념이 이제 있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치면 되는 건가? 쉬면 되는 건가?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이 안식의 개념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그치고 무엇을 쉬어야 하는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한 계명 한 계명 30분 동안 하나를 다 생각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해보니까 그러나 이 제한된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소중하다고 보는데 오늘 이 안식일법 이 이제 4계명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일을 멈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는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식일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인식하는 날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면서 생활하다가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게 되는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식일을 현대적인 개념으로 조금 바꿔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 안식일 개념을 좀 바꿔주면은 마음에 확 와닿는다 그러세요. 이 안식일이 뭔가 하면은 전세 재계약일, 마음에 좀 와닿으세요? 저는 평생 살면서 전세집에서 더 이제 오래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를 살면은요, 저는 그래도 사는 게 내 집이지, 그래가지고 사는 사람 집이죠, 그죠? 그 제 집같이 살아요. 뭐 못도 받고 뭐 이렇게 살죠. 못 박으면 뭐 집주인은 마음 아프겠지만 그래도 뭐 안 보이니까 그냥 사는 동안은 제 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냥 내 집같이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살다가 2년에 한 번씩 오는 재계약일이 되면은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이게 마음대로 못을 박으면 안 되는, 이게 남의 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이제 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갑과 을의 관계가 재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떵떵거리며 살다가 전세 재계약일이 되면은 이제 고개를 숙이고 내 고분고분하면서 도장을 또 찍지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전세 재계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마음대로 생활하세요. 자신 있게 생활하세요. 활기차게 생활을 하세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앞에 서서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갑과 을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갑이구나, 내가 을이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창조의 완성은 7일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까지 해서 창조는 완성이 됐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오다가 우리가 안식을 하면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만들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자율권을 부여해 주셨는데, 자율권을 부여해 주셨다고 우리가 자유인이냐, 내 삶의 주인이 나냐? 아니죠. 열심히 살다가, 힘있게 살다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깨닫고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의 비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안식은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니까 나의 염려를 다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2015년에 안식년을 시작을 할 때 장로님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1년 동안 안식년을 가는데 1년 동안 코빼기도 보이지 마세요. 제가 들은 말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코빼기도 보이지 마세요.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 1년 동안 내 나오지 않으리라. 그래서 진짜 11개월 동안 교회 근처에 얼씬도 거리지 않았는데,
안식년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교회 높은 뜻 정의교회 다시 복귀해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정의연금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분립.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독서까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물어보기도 많이 하죠. 도대체 안식년에서 뭘 보고 뭘 연구하고 뭘 배우고 와서 그렇게 이제 그 정의연금도 하고 교회 분립도 하려고 했느냐.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배운 거 없습니다. 연구한 거 없습니다. 공부한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한 거 열심히 한 거 있다면 성경 열심히 읽은 거죠. 안식년 때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잘한 거는 내가 주인이 아니군요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의 주인이 내가 아니군요. 높은 뜻 정의교회의 담임 목사가 제가 아니군요. 하나님이시군요. 제가 없어도 잘 되는 거 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제 안에 있으니까 교회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정의헌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분립 하나님의 뜻이라 교인들과 함께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놓을 수 있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교회 주인이 제가 아니니까요. 제 삶의 주인도 제가 아닌데 교회 주인이 어떻게 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을 하니 나의 모든 근심과 염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는 완성이 됩니다. 안식일은 그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날이다. 그런 것이죠. 두 번째, 또 하나의 안식일의 의미는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을 성수하면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일까?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아닙니다. 참된 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신의 한 수라고 얘기를 했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이미지가 다른 형상으로 희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신의 한 수였다고 말씀드린 것 같이 똑같은 프레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을 얻도록 하기 위한 포석인 것이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강조하니까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 때문에 온 사회가 발칵 뒤집혔죠. 미투 운동의 가해자나 피해자들이 나와서 방송이나 또 언론을 통해서 얘기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괴로웠다 그럽니다. 이제 얘기해서 이제 또 사죄한 사람은 이제 사죄해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안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구약의 안식을 얻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안식을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사함 받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토요일 또 주일 성수는 일요일 그렇게 요일을 의식하고 요일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점검하는 날입니다.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가중된 괴로움이 나를 감싸고 있다고 한다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주일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죠. 위험하게 달려가는 그 브레이크 없는 기차가 그냥 사고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천천히 쉼을 얻으면서 정말 그 세워지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이 이제 거침없이 달려가다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나의 염려와 나의 모든 고민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고백이 있는 것. 그러니까 주일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을 잊고 살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일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내용이죠. 우리의 말로 바꾸면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고 내 삶 속에 있는 수많은 죄들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죄사함 얻어 다시금 자유함을 얻고 안식을 얻게 하는 나를 살리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요, 이제 주일에 조그만 가게들 또 식당들 그 이제 문을 닫아놓고 밖에다가 이렇게 편말을 걸어놓는 게 있어요. 많이 보셨죠? 주일은 쉽니다. 요새 그 많이 찾으니까 이제 그 상품으로도 나와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다가 이제 걸어놓는데, 제가 좀 고약해가지고요. 옛날엔 그런 이제 편말을 붙여놓는 가게들 이렇게 보면은 전 문 닫는다고 주일 성수가 되나 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봤는데, 제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마음이 좀 유해진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부드러워진 것 같고 제 스스로도 좀 대견스러워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주일은 쉽니다 그렇게 걸려 있는 걸 보면은 너무 귀하고 참 마음이 예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분이 어떤 의미로 주일은 쉽니다라는 편말을 걸어놨는지 몰라도 참된 의미를 찾는 노력이 동반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나. 저 주일은 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죄를 주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나는 안식을 얻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주일마다 주님 앞에 서면서 예배하면서 깨닫게 된다면 저보다 더 귀한 삶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문장 하나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있죠. 우리 뭐 소유냐 삶이냐 또 사랑의 기술 이런 책들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안식일이 되면 인간은
생존 투쟁과 생명 유지를 주요 활동으로 삼는 동물의 생활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야 인간은 완전한 한 인간이 된다. 매우 의미 있는 가르침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된 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늘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굳건히 쥐고 있는 나의 삶의 열쇠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입고 거하는 의식주의 모든 문제와 더 나아가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 우리 주님께 맡길 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그 안식을 지키며 안식을 누리며 그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